새로운 시선으로 문화와 만납니다. 최은의 문화 칼럼. 오늘도 영화평론가 최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빨간색 표지가 아주 강렬한 인상적인 책을 갖고 오셨네요.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무소유 평화주의 공동체죠. 이 브루더호프를 시작한 지도자는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오늘의 책 부서진 사람은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아들인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의 인생을 다룬 전기입니다. 하인리히 아놀드의 외손자인 피터 맘슨이 썼습니다. 손자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쓴? 네, 맞아요. 그런 책이네요. 네. 원래 제목은 부서진 사람에 대한 오마주네요. 오마주 투 어 브로큰 맨. 몇 년 전에 근데 이거 출간된 적이 있지 않나요? 다른 제목으로? 네. 그렇죠. 2004년에 쓰인 원작이고요. 2008년에 꿈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책 부서진 사람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담은 개정 증부판입니다. 네. 저자인 피터 맘스는 하버드 재학 시절에 학업을 중단했고요. 니카라과에 있는 유기농 농장에 일하러 갑니다. 최고의 엘리트 대접을 받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괴롭고 아주 우울했던 시기였다고 해요. 농장에서 일하면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피터 맘스는 자신의 뿌리와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부서진 사람은 한 사람의 할아버지의 인생이지만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고민과 또 결단의 순간을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누구나 공감하고 궁금해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브루더호프는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공동체잖아요. 네. 기독교 신앙에 기반하고 있고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또 비폭력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죠. 네. 이 브루더호프는 1920년 독일에서 시작됐고요. 현재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한국, 또 파라과이 등 23개 공동체에서 2,700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부서진 사람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역사를 따라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저자의 외할아버지인 하인리히 아놀드의 유년 시절과 증조할아버지인 에버하르트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이너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아버지는 에버하르트 박사인데요. 개신교 신학자이면서 일찍이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아놀드 부부는 명망 있는 학자 그리고 부유한 귀족 가문이었는데요. 계급과 사유재산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돌이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고요. 심지어 자기 하녀들에게 침실을 내주기까지 했어요. 초대교회를 모델로 한 완벽한 공동체를 이 시대에도 이룰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1920년이면 딱 1세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급진적인 신앙이었겠어요. 흔한 일은 아니었겠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당시에도 광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네. 특히 공산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시대였죠. 이 책이 가장 뛰어난 점 중 하나는요. 아놀드 가문의 공동체 운동을 시대를 초월하는 것으로 이상화하거나 절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에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저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1917년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이 독일 자네츠에서 시작된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리히덴슈타인으로 구성원 일부를 도피시키고요. 독일 지역과 리히덴슈타인으로 공동체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합니다. 나치가 징집령을 내려서요.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돼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동체 전체가 영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점령한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또 독일인 이주자들을 색출하는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아예 파라과이로 집단 이주를 감행합니다. 여기서 프리마베라라는 공동체를 개척을 하고요. 전쟁 후에는 북미에 진출해요. 그래서 뉴욕에 또 하나의 공동체인 우드크레스트가 생겨납니다.
그들에게는 시대의 폭력에 맞서고 공동체의 가치와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에버하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라고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에버하르트의 둘째 아들인 하이너가 함께했어요. 하이너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남다른 소년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에버하르트의 뜻을 아주 잘 이해하고 이어받기로 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하이너를 부서진 사람으로 표현을 했네요. 네. 특히 미국의 이 공동체인 우드크레스트는요. 아버지 에버하르트의 유지를 따른 하이너의 리더십이 아주 잘 드러난 공동체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하이너는 퀘이커 교인에서부터 사회복지사, 또 채식주의자, 톨스토이 추종자, 간디 추종자, 평화주의자, 그리고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것을 아주 즐겼고요.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오갈 곳이 없는 불황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우드크레스트에 정착하기까지는 하이너가 젊을 난 동안 내내 여러 공동체 부침과 시대의 아픔을 견뎌야 했고요. 그 시간을 이 책은 부서진 사람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큰 맥락이에요. 네. 독일에서부터 영국, 파라과이를 거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동체를 또 겪었고 그만큼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견뎌야 했던 시간이라는 그게 마음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와요. 네.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이 점 또한 또 부서진 사람이 브루더프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 있는데요. 네. 예컨대 하이너는 영웅적인 리더십이나 카리스마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나이 12살에 이 하이너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깨닫는데요. 인도의 썬다싱이나 러시아의 성자 라코프처럼 무소유로 떠돌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공동체 식구들과 태양특공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소명을 실천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학업을 그만두고 공동체를 떠나서 유랑의 길을 떠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박사인 자기 아버지와 또 귀족 출신인 어머니만 봐도 소위 먹물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절대 섞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안 하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어요. 태양특공대 이 말이 너무 재밌는데요. 순진하고 귀엽죠. 귀엽고. 반면에 이런 좀 순진하고 순수한 것은 또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한스가 장악하고 있던 이 공동체에서 하이너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공동체가 하이너를 중심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작심하고 순환당한 하이너의 편을 들기로 한 것이 맞아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처참하게 부서진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깨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지, 어떻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서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 부서진 사람의 진짜 가치는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공동체라는 낭만화된 개념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환상까지도 부서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실체에 직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지는 거죠. 에버하르트는 소심한 아들 하이너가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기독교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너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조직을 유지하거나 세를 불리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저자는 썼습니다. 하이너 자신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브루더호프도 다른 많은 공동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내던진 생명의 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네. 너의 기독교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새삼스럽게 네. 강하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